미국에서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펄 버그라는 분입니다. 여성분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3개월 만에 아버지가 중국 장로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생후 3개월 차에 아버지를 따라서 중국 선교 현장에 갔습니다. 이것이 1800년대 후반입니다. 기후와 환경과 여건이 다 맞지 않는 지금 시대와는 너무나 다른,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중국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이렇게 해서 커서 중국에서 대학을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가보니까 자기는 미국 사람인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20몇 년 동안은 어떻다고요? 중국에서 살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선교사의 자녀로 사는 1800년대 말에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군인 생활에는 옛날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자기 부대를 향해서는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이 펄벅 역시 자기가 미국 대학을 가면서 절대로 중국을 향해서는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그랬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다시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으로 가서 아버지가 선교해놨는 그 현장을 돕고 거기에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이분이 펄벅 재단을 설립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미국에 입양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이 펄벅이라는 사람. 중국에 있을 때 자기가 어릴 때 심한 가뭄이 들었는데 중국은 목사님들도 다 그래요. 순회합니다. 다 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지역마다. 중국 대륙이 얼마나 넓습니까? 안 그래요? 옛날 선교사들이 했던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대륙이 넓으니까 선교사님들이 가서 한 지역에 거처를 가족들을 마련해 놓고 자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중국 대륙을 다니는 겁니다. 펄벅 아버지 역시 그렇게 가뭄이 심한데 순회 전도 여행을 떠났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제 가뭄이 시작되다 보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원망을 하고 외국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전파한다. 이것 때문에 가뭄이 이제 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외국 사람들의 집을 이 농민들이 쳐들어가게 됩니다. 때로는 외국 사람을 죽인 적도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펄벅 어머님 캐롤라인이 이 꼴방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하고 밥하고 하는 하인들에게는 음식을 다 준비하라고. 케이크도 만들고 음식도 준비하고 만두도 하고 뭐 다 준비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과일도 담고 아니나 다를까 기도하고 있는데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하인이 열어줬습니다. 열어줬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한 부대가 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님이 잘 오셨다고. 제가 차하고 떡하고 과일을 준비해놨으니까 방에 오셔가지고 대화하면서 차를 마시자고 하니까 이 꽃갱이 사바구 들고 왔던 이 농민들이 다 그 방으로 들어왔대요. 그래서 이 펄벅의 어머님이 차를 대접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대요.
하나님이 언젠가 비를 내리게 하실 거라고. 나는 기도하고 있다고. 차하고 과일하고 떡하고 먹고 가시라고. 그렇게 하니까 먹고 그 혈기 분노 가득 찬 이 사람들이 때려 죽일 것 같이 이렇게 왔는데 잘 먹고 웃으면서 집에 가더래요. 그날 저녁에 소낙비가 퍼부었답니다. 그것을 이 펄벅이 어릴 때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님은 모든 것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을 이 펄벅이 보고 나중에 소설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노벨 문학상을 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 가장 참담한 상황 가운데서 지은 시요, 노래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노년이 되거나 임기가 마칠 때 되면은 내임덕이 온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의 리더십이 흔들렸습니다, 이제. 왜냐? 인생의 나이가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반역을 해가 있지요. 누나 아들들, 부하들은 어떻게 하느냐? 큰아들 옆에 또 붙어 있지요. 그래 하니까 이 다윗을 지켜줄 수 있는 충직한 장군들이 다 배신을 때리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 역시 아들이 반역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윗을 따를 수 있겠느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날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기도요, 노래요, 지연시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나의 저 원수들에게 앞에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이 되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하는 이 노래를 오늘 이 본문에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왕입니다. 현재 왕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3000년 전의 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도 끝까지 신뢰했고 이 사람의 도움도 많이 받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나단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요나단의 아버지가 사울 초대 왕이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을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막고 아버지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요나단은 친구인 다윗을 살리려고 하고 그래서 다윗하고 요나단의 우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었어요. 무슨 대화를 나누었냐? 절대로 너희 가문을 앞으로 해치지 않고 나도 해치지 않고 너도 우리의 가문을 해쳐서는 안 된다. 이 약속을 지켰는데 요나단은 결국은 가만히 있으면 왕위를 물려받는 1순위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것이라는 왕이 되게 할 것이라는 그것 때문에 요나단은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있어요. 무비보셋이라고. 아들이 있는데 사고로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됐잖아요. 친구는 없잖아요. 다 없습니다. 알겠죠? 무비보셋 그 아들만 있는 겁니다. 장애인. 그런데 그를 불러다가 자기 아버지 사울이 차지했던 땅을 다 주게 됩니다. 아버지도 없는데 친구도 없는데 그 아들. 그래서 다 주고 장애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왕실에서 지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다윗이 가족이 밥을 먹을 때에 무비보셋을 끼워 넣어서 같이 끝까지 보살펴 줬는 다윗이었습니다.
무보셋이 다윗왕 보고 그랬겠습니다. 자기 자신을요, 죽은 개 같은 존재인 나를 이렇게 거두어 주시나이까. 너무나 감동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이렇게 받았기에 그것 또한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의 그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는 도움을 주는 그러한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그 역사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계십니다. 하나님이 땅을 만지시고 이 땅의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만지는 역사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극악무도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면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대선도 끝났습니다. 여러분, 시편 27편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동은 예측 불허한 순간에 감정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감동은요. 감동이 어느 날 올 것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측을 벗어나는 순간에 일어나는 감정을 통해서 이 감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보복의 고리를 이제 끊어야 됩니다. 은혜와 은총의 순환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보고 또 이런 소리 한다고 좌판이 우판이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 대통령께서 그 인권 변호사 시절에 성남 시립병원에 문제가 생겨서 거기를 도와주다가 경찰에 쫓기다가 숨어들었는 것이 지금도 있는 자그마한 교회, 성남 주민교회입니다. 거기서 보호를 해주었습니다.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선 전날 2일날 그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찾아서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드러내야 됩니다. 분열된 집인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도 헌신해야 됩니다. 또한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도록 정치 위정자들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너진 곳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딱 대통령께서 차별금지법 그 안에 인권 안에 있는데 그거 하나만큼은 지켜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또한 대통령도 받아들이고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생기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초토화되고 가정이 초토화되고 삶의 자리가 초토화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의 그러한 감동시켜 주시고 하늘이 땅을 만져주시고 사람들을 만져주셔서 이제는 반목과 갈등 이러한 것이 다 떠나가고 분열된 집인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가 되는 역사심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국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1800년 초에 중국으로 떠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배를 타고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오랜 항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배에는 여러 선원들과 타고 있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그분들과 친분을 쌓으면서 하루는 이런저런 이야기하던 중에 선장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왜 중국 땅에 가십니까? 얘기하니까 나는 중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그 멀리 당신이 그 넓은 중국 땅에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이제 핀잔을 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당신 혼자 가서 중국 사람들의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단 말이냐고. 이 말을 들은 선교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선장은 선교사를 배우셨지만 하나님은 그 선교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중국은 지금도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1억 명이래요. 1억. 여러분 1억이래. 1억. 인구가 1억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1억이래요. 1807년 중국에 파송된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이요. 1807년도에. 그러니까 세상에서 처음으로 성경을 영어를 중국어로 번역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 1807년도에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실 그 자리에 주님의 전능한 손이 함께한다고 하면은 그 모든 삶이 형통하고 회복되고 또한 복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첫 번째,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에게 다 떠나가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내 원수의 뺨을 쳐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진짜 뺨을 쳐주셨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딱 됐어요.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전쟁을 너무나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방패를 무엇으로 만들었는 줄 압니까?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금을 다 모아가지고 만들고 부족하니까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은이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이제 철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롯으로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전쟁을 치러지게 되면 준비해야 되는 이 방패, 창과 칼, 화살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전쟁에 대비해서 이 솔로몬이 제일 처음 만든 것이 뭐냐? 방패였습니다. 옛날 전쟁에서는 중요했습니다. 다윗이 오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신다고. 그런데 솔로몬 때는 전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아시죠? 유명한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가 시작된 아테네. 전성기는 이 페르시아의 침략, 페르시아가 어디냐? 지금의 이란을 중심으로 한 이라크, 사우디 그쪽 고대 근동지방, 중동지방 전체가 페르시아입니다. 그렇죠? 이 페르시아가 조그만한 그리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스 옆에 스파르타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스파르타 처음 들어보죠? 그리스보다는 큽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하니까 거대한 페르시아가 전쟁을 일으켜서 오니까 이 아테네 중심으로 한 그리스, 그 다음에 스파르타가 동맹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이겨내보자. 그래서 이 스파르타는 뭐가 뛰어나냐? 육군이 뛰어납니다. 그렇게 하고 그 그리스는 해협을 끼고 있기 때문에 뭐가 뛰어나냐? 해군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쳐들어오는 배를 다 페르시아 함대를 다 물리쳤습니다. 몇 개 안 되는 함대를 가지고요. 상륙했는 이 육군은 뭐냐? 스파르타 육군이 다 물리쳤습니다. 남북이 통일되면 뭐냐? 북한은 땅굴을 잘 뚫기 때문에요. 전 세계 땅굴을 다 수주받을 수 있어요. 한국은 무엇을 잘하느냐? 대한민국은 터널을 잘 뚫어요. 전 세계 터널을 뚫어가지고 수주를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안 합쳐지니까 문제죠. 그 당시에 그 두 동맹이 합쳐가지고 그 거대한 페르시아를 이겼다니. 이기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14년 동안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기고 나니까 이제 집안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권력을 차지할 거냐? 육지에서요. 그래서 전쟁을 16년을 치릅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지게 됩니다. 스파르타가 패권을 잡았습니다. 이 무렵에 소크라테스가 죽게 됩니다. 철학자. 그런데 스파르타가 패권을 잡자마자 또 북서쪽에서 테베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조그마한 나라에 의해서. 테베는 또 뭐냐?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 지금 마케도니아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마케도니아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때 누가? 아리스토텔레스가 10년 동안 키웠는 왕의 아들, 마케도니아 왕 알렉산더가 18세 왕이 돼가지고 초토화를 만들게 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전쟁에서 방패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인간은. 불이 났는데 막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철두철미한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어떤 한 여인이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폭력적이고 일 안 하고 논팽입니다. 이 여성분이 일을 해서 이 아들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면 남편의 핍박 가운데서도 남편은 늘 얘기합니다. 친정집에 가서 뭘 가지고 오라 해도 가지고 올 것도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상말로 하면 새 빠지게 일해서 이 논팽이 남편하고 아들을 키우는데 아들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아들이 잘 자랐는데 결혼 딱 하더만은 그 아내에게 딱 붙어가지고 집에도 오지 않고 엄마가 아파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런 찰나에 울고 있는데 주일 아침에 일찍이 옆집 아줌마가 왔는 거예요. 예수 믿는 아줌마가. 울고 있는다고 되느냐고. 하나님이 도움을 주실 거라고. 교회 가자고. 그래서 교회 가서 첫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다 필요 없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나이 들어서 천국 갈 때에 자기 빗속에 이렇게 써달라고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 그리고 나의 방패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3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위적인 것을 전술을 다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시오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새롭게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물질이 나를 지켜주고 결정적인 순간에 명예와 권력이 나를 지켜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말씀했습니다.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4절에 말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이 왕인데 얼마나 분노가 있겠습니까? 평생을 같이 해왔던 전쟁에 나가서는 한 편이 되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안정이 되고 태평세월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줄 서는 데가 다 달라져 보는 거예요. 왕이 내 임덕이 오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목소리 높여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 한다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데는 돈을 들어야 돈을 얻을 수 있어요.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든지 어디 가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자기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제가 무엇인가 제 인생에서 크고 보람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 하니까 스승이 참 좋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너 뭐 하고 싶니? 이렇게 하니까 뚜렷한 목표가 없어요. 뭐 준비된 거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허허 참. 그러면서 이 스승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해 줬습니다. 누구나 스승이면 두 가지는 다 해줘요. 첫 번째 뭐냐? 목표를 분명히 정해라. 그래서 목표를 정해서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정해가지고 그것을 벽 있는 벽에다가 다 붙여라는 거죠. 너가 보이는 곳에 다 붙여라. 그래서 마음속에 스며들게 해라. 두 번째 뭐냐? 너의 목표를 삶 속에서 열정을 다해서 집중해서 쏟아부어라. 이건 다 누구나 다 얘기하죠. 세 번째 뭐라고 했느냐? 너의 목표를 위해서 프레잉하라. 끊임없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능력의 권위이신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라. 그렇게 했다. 그 아니나 다를까? 이 청년이 그렇게 살았는데 크게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목소리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산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왕인데 자기의 마음과 태도를 바꾸었어요. 우리가 어떠한 기회에 마음과 태도를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부정적인데 자기 혼자 긍정적이라고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마음과 태도를 바꾸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순간은 기도의 순간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경각에 달린 위태한 지경 속에서도 평안히 밤을 보내고 깨어날 수 있었던 다윗은 자신을 에워싼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희로애락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의 구원이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나를 건져주신다고 했습니다. 7절에 여호와여 나를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렇게 했어요. 구원이 하나님께 있으니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프랑스 루이 15세 시절에 한 출판사 사장이 영국이 만든 백과사전이 너무 유명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 프랑스에도 이 백과사전을 한 개 만들어야 되겠다. 출판사 사장이 계획을 하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돈도 좀 어느 정도 뭐 월급을 주든지 주급을 주든지 할 테니까 그 왕실에서 자금을 받아가지고 불렀던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유명한 수학자 달랑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 세계 수학의 유명한 기초를 놓았던 사람이죠. 에밀이라는 소설을 썼던 누소 교육학자. 프랑스의 최고의 지성이 누구냐? 그 당시에 볼테르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 이 출판사 사장이 팽이를 주고 다 불렀어요. 프랑스의 영국까지 백과사전을 만들자고.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뭐냐? 불평불만하면서 다 떠나갔습니다. 출판사 사장이 그 당시에 유명한 계몽주의 철학자였던 디드로에게 이거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디드로가 유명하니까 유명한 볼테르 같은 사람, 누소 같은 사람, 이런 사람, 달랑베르 같은 사람들을 다 초청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이것을 몇 년 끌고 가느냐? 완성이 20년 만에 됐거든요. 됐는데 1년 만에 포기하는 사람, 2년 만에 다 포기하고 마지막에 남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디도르였습니다. 그래서 큰 프랑스의 백과사전을 만드는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사야, 엘리야, 바울 등 제자들은 끝까지 견디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들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생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의 배신으로 고통당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건져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불을 만나고 강을 만나고 산을 만나고 하더라도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구원자, 이 세상에서 치열한 싸움터에서 방패가 되시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기억해내야 됩니다. 변치 하나님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3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여.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기억하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치열한 전투 가운데서 그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믿음이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자그마한 좋은 것, 하나님이 베풀어 줬던 작은 것이라도 기억해내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말씀을 기억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시면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돌아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마지막까지 뒤처진 사람이 없도록 끝까지 뒤에서 모든 사람을 챙기고 끝까지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과 내일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여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윗은 왕인데 자기에게 다가왔는 환난과 고통과 이 어려움 가운데 그는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구원자고 여호와는 방패시고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고 여호와는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환경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주십시오. 이러한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해내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